오늘 주신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보통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목을 많이 잡죠. 그러나 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감사의 달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보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 나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를 요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이태원에서 귀한 젊은이들을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침까지 건강했던 우리 아들, 딸들이 밤새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어떤 자매는 아버지가 암말기의 진단을 받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감사하세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자매가 당하는 사건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기독교는 폭력입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 사건 자체를 가지고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인데 그때 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절대로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복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야 감사해야 더 좋은 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거야. 감사하면 더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요. 나에게 당하는 어려운 사건을 많이는 정말 깊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좋아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번제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이 병들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당하느냐고 그 고난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어요. 욥에게서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욥기서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고난 중에 묻고 따지고 그런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는 욥을 우리는 보는 거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욥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가면서 그러나 인내하면서 묻고 따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욥기서지요. 욥기서는 감사의 책이 아니에요. 욥은 어려운 가운데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렵고 힘들 때 나와서 불평하며 따지는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불평하는 거죠. 정말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게 펼쳐지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지요. 좋은 일, 나쁜 일들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11월 감사의 달은 지난 10개월 동안 나에게 펼쳐졌던 사건들의 의미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감사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펼쳐진 많은 사건들의 의미를 추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굳게 믿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먼저 시편 23편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23편에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은 거의가 다 들어본 그러한 시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세월을 많이 보내고 난 다음에 지나온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를 보면 한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때로는 푸른 초장도 있고 잔잔한 물가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듯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랐어요. 목자였습니다. 목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는 목자의 심정과 목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의 모습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동물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의존적인 짐승은 양입니다. 양. 다른 짐승은 주인이 없고 주인의 도움이 별로 없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 없는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은 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는 푸른 초장에 누운 것 같지가 않아요. 쉴만한 물가도 아니었어요. 그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후에 잠깐 인기를 얻었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인생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어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그런 표현 많지 않아요. 시편 40편에 보면 그가 당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거의 끝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왕이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이 한 소년을 대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대적이 무슨 푸른 초장이 있고 무슨 잔잔한 물가가 있겠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푸른 초장은커녕 그의 과거를 보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하이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없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떡을 먹고 굶주린 배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이멜렉이 사울 왕에게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때에 하이멜렉과 함께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사울 왕이 죽였어요. 여러분, 그 떡 얻어먹고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한 끼에 떡 얻어먹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죽었는데 그의 마음에 무슨 평온이 있겠습니까? 쫓기는 신세로 먹는 것 없어서 얻어먹으면서 산 사람의 인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도대체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푸른 초장은커녕 넉넉한 인생 되지도 못하고 얻어먹고 사는 인생,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죠.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유 있는 인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보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숨어 다녔어요.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옆나라 가드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어요. 근데 마침 그 아기스 왕의 신하가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아, 저 사람 봐라. 사울이 찾던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고 들통이 나게 생겼어요. 이때에 다윗은 그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막 내뱉어서 침 뱉어서 수염에 막 침이 질질 더럽게 나오게 하고 대문에다가 막 극적극적 하면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꼴을 보면서 어디서 이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리고 왔냐고 신하를 호통치는 바람에 겨우 그는 목숨 건지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에게 무슨 잔잔한 물가가 있어요?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왕의 자리에 올라왔지만 큰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가면서 신발도 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의 모습 알잖아요. 그 모습 속에 무슨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일까? 그의 고백이 그럼 위선일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당했던 모든 사건의 의미를 추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 때 그거 끈이라고 정신 없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다윗과 상관없이 다윗에게 목자로 되어줘 주셨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선택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윗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어찌 감히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다윗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펼쳐진 모든 범사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을까? 사건만 보고 원망 불평만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모든 사건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온 가운데에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잔이 넘치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은혜입니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의미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내 하는 일을, 내가 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정말 천둥 번개를 치며 나에게 다가올 것 같은데 오늘도 무사하게, 지난밤도 무사하게 지내고 있다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욥처럼,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묻고 인내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이 고백,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자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네,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걱정할 것 없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인생은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항상 잔잔한 물가에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장미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장미꽃에는 가시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아슬아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뒤지면 수천 길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말,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이 못 가게 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빠지지 않게 구원해 주심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그때 다 볼 때에 아하, 저때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나의 죄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그 장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그 어려움 만날 때일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신앙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가기도 싫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이때에 정말 길을 쓰고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건들지 마세요. 목사님 찾아오지도 마세요. 성도들 전화 안 받을 거야.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못 빠져나가요. 실제로 못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못 빠져나가게 길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도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겠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어 이랬는데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얼마나 나를 비웃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도와줘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시 그것을 보니까 아니, 그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 것도 아니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구경하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보조 맞춰가면서 내 옆에서 따라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앞장서서 나 따라와 하고 갔으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내 구렁텅이 쪽을 향하여 갈 때에 정말 누군가가 나를 안전한 쪽으로 더 밀어붙이는데 뭣도 모르고 위험한 방향으로 내가 가면 이유 없이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추적해 보니까 그 끔찍한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됐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걸어왔지?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나는 가장 많이 방황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른 길로 갔고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내가 왔다고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교만을 뽑아내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살아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 끝은 여러분 아시죠?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잘못 가면은 그 둥그러운 곳으로 발을 걸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전한 쪽으로 인도해 줍니다.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막대기를 가지고서 몽둥이를 가지고서 머리통을 쳐서 내쫓아 주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 주셨더라는 거죠. 나 혼자 통과한 줄 알았어요. 나 혼자 고생하면서 방황하고 헤매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나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함께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의 남은 인생은 두렵지 않았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옆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이 생긴 거죠. 누구든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두려움이 없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목자로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만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 되어 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위험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인생의 외부적인 그러한 고난들, 시련들일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부적인 침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침체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치면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치면 영적 침체가 와요. 영적 침체가 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망가뜨려집니다. 삶도 엉망이 되고요. 기쁨도 없어요. 평강도 없어요.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그가 가 있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찬송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은 거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침체에 빠진 자가 회복하려면 입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입원하는 장소를 만들어주는데 그 장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곳에 한번 입원하고 나와야 다시 정신 차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심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도망자일 때에 그 누구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짐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렸고 조롱하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충실히 하는 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물러 터지는 존재로 보여지고 좀 바보고 모질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지위를 세상 앞에 높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시키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를 조롱했던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느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머리를 발랐다. 기름 부음은 왕에게 주는 행위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무시했고 깔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나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푸른 초장도 있었고 잔잔한 물가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영적 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으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의 상황 속에서 푸른 초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여.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다윗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그 집에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저는 금년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과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편 63편에 보면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더 크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우리를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우리 집에 똘이 너무 사랑합니다. 개 키우신 분들 알죠? 강아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똘이를 위해서 죽지는 못해요. 똘이가 나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해도 나는 안 죽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생명이 더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생명보다 더 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크심으로 목자가 되어주셨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과 같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저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뜨거운 고백이 우리 감사절에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은 바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발견하고 나는 양이 되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닐 것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 옆에서 목자로 나를 다스리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소망과 믿음을 더 깊이 새기는 감사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